삶이 힘들고 지쳐갈 때, 점점 확신이 없어지며 자신감이 없어질 때, 남들과 비교하니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현자로부터 삶의 지혜를 구해봅니다. 생각과 인생을 바꾸어주는 선우의 인간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불교와 인문학의 만남. 삶이 의미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 모든 분야가 기계화, 디지털화되어 때로는 따뜻한 인간미가 생각나기도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한 현실과 의미 추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인간 존재의 근원을 파고든 한 철학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알베르 카미. 그는 삶이 살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철학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갈구하지만 세상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 둘 사이의 충돌, 이것이 바로 카미가 부조리라 명명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양 실존주의 문학의 거장 알베르 카미가 주창한 부조리에 대하여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언뜻 너무나 달라 보이는 두 세계관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삶의 고통에 대한 인류 보편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카미의 철학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욕구와 세계의 비합리적 침묵 사이의 간극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고통받는가를 묻지만 우주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의미 없음의 자각은 인간에게 실존적 불안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는 불교의 고성제, 즉 삶은 고통이라는 첫 번째 진리와 상통하는 지점입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아픔이나 정신적 괴로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형성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근본적인 불만족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기쁨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 만남은 헤어짐으로 귀결됩니다. 이 무상의 세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의 근원인 셈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의미가 찾아지지 않는 지점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부조리라고 카미는 말합니다. 카미의 부조리한 인간은 희망 없는 반복적인 일상에 갇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황금 같은 주말이 지나면 월요병과 함께 다시 출근하고 퇴근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순환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이 불현듯 솟아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부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는 이 고통의 보편성을 직시합니다. 생로병사,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과의 만남 등 모든 중생은 예외 없이 고통의 바다, 즉 삼사라를 헤맵니다. 카미가 말한 부조리는 어쩌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근원적 불만족스러움에 대한 서양 철학적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카미의 시지프 신화라는 책을 통해 카미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미의 대표작 시지프 신화. 신들을 속인 죄로 시지프는 영원히 바위를 산 정상으로 굴려 올려야 합니다. 정상에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지고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됩니다. 신들은 이보다 더 끔찍한 형벌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헛되고 희망 없는 노동. 이것이 바로 카미가 본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카미는 말합니다.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긍정하고 그 무의미한 노동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므로써 신들의 저주에 반항합니다. 희망을 버리고 운명을 끌어안는 순간 그는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에서 이 시지프의 형벌은 윤회의 거울상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에 이끌려 우리는 업을 짓고 그 결과로 다시 태어나 고통을 반복합니다. 마치 시지프가 매번 산 아래로 내려와 바위를 다시 밀어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욕망에 이끌려 괴로움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교와 가미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미는 이 부조리한 운명 속에서 행복을 선언하며 삶을 긍정하지만 불교는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이어서 가미는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통해 부조리한 삶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미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반항이었습니다. 신도 역사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서 그는 오직 인간의 삶을 긍정하고 주어진 운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 반항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 없음을 명철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흥미롭게도 부조리에 대한 가미의 핵심 개념인 저항의 모랄은 붓다가 고통의 치료법으로 제시한 팔정도와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 즉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이는 가미가 말한 명철성에 대한 욕구, 즉 삶의 부조리를 회피하거나 속이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하려는 태도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헛된 희망이나 종교적 도피를 철학적 자살로 규정한 가미는 오직 명철한 인식을 통해서만 부조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망상과 환영에 가려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받아들이는 것. 이 정견이야말로 고통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가미의 부조리 철학은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는 무의미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과 피상적으로 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미의 부조리는 의미 없음에서 오는 허무와 절망을 내포하지만 불교의 공은 텅 비어 있음을 통해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과 상호 의존성을 이야기합니다. 공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잠시 존재할 뿐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가미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뇌르소는 세상의 무관심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합니다.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는 그의 모습에서 일부 학자들은 불교적 선의 세계를 엿보기도 합니다. 외부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저 현존하는 순간에 충실하는 태도는 불교의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강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미의 후기 작품 베스트에서 그의 철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조리한 재앙 앞에서 주인공 의유 박사는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며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합니다. 이는 대승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의 실천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카미는 인간에 대한 믿음, 즉 휴머니즘을 강조했습니다.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있는 행동은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는 연대였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이 연대의 마음을 우주 만물로 확장한 것입니다. 알베르 카미유와 불교. 한쪽은 서양 실존주의에 첨예한 이성으로, 다른 한쪽은 2600년 역사의 깊은 통찰로 삶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카미는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목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선불교에서 바위를 들어올리는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좌선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삶이 본래 무상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명철하게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헛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카미가 시지프에게서 행복을 발견했듯 불교는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해탈의 가능성을 봅니다. 부조리를 직시하고 반항하든 고통의 진리를 깨닫고 자비를 실천하든 결국 부길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성실한 답을 구합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 세계가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깨어있는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시지프 바위는 무엇입니까? 그 바위를 기꺼이 굴려 올리는 그 순간 어쩌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뜻한 바 원만 성취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